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오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를 기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텍사스의 그 11살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그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뇌종양. 상황을 봤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 종양은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몇 달 못 산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너무너무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걱정이 돼서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검사 때 MRI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종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메디컬 팀의 그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기사에 실렸는데 평생 의사로 살아봤지만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양은 이제 자기 계산대로 하면 몇 달 뒤에는 숨을 못 쉬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보지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뭐 한국에도 이제 며칠 뒤에 보면 신문에 났는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기도해서 나았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신기하게 그 종양이 없었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뉴스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아이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11살 먹은 아이에게 그런 뇌종양을 통한 사형 선고는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함을 그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소식이 되었고 그 가정에는 오히려 절망 대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들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시간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오실 때 뭐 좋은 환경에서 오시지도 않고 그 다음은 또 좋은 도시에 오시지도 않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열악한 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가장 힘들 때 오셨는데 언제 오셨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상황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들레헴인 것을 다른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가르쳐주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자 이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행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죽었을까? 그래서 베들레헴의 큰 도시가 아니니까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십 명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잔인하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이 별로 시원치 않았을 때 그 성전을 너무나 화려하게 그것을 개축하고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개축하고 짓는데 40몇 년이나 걸렸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전을 증축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갖고요, 그의 부인 마리암네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친족 두 아들까지 내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죽일 정도로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헤롯 왕의 악행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잖아요. 누가 죽을 때까지 그랬냐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가문 자체도 되게 시원찮아요. 헤롯 왕에게 이제 이복,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인, 그리고 남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은, 하여튼 이 집안 자체가, 이 헤롯 왕가는요 말 그대로 정말 쓰레기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하고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그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못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뭐 자세히 또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지방 사람들이 얼마만큼 헤롯 왕에게 극악한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이런 성품 하나만 봐도 얼마만큼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시기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왕의 통치만으로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말하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그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21년, 그러니까 BC죠. 그때 북쪽 왕국이 멸망을 하고요, 587년 그 이제 한 200년 뒤에 남쪽 유다마저 다 멸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말하면 그 한 500년 여간 동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는데 그 바벨론은 다시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헬라에 의해 또 멸망을 해요. 그리고 헬라는 또 뭐에 의해 멸망을 합니까? 로마에 의해 멸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를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니 이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죠. 언어만 해도요, 그 페르시아 시대 때는 아람어를 썼고 헬라 시대 때는 헬라어를 써야만 했고, 뭐 언어적으로도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는데, 더더군다나 그 지도자마저도 왕마저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군이요 망나니 같은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들이 고통이 얼만큼 심각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8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일본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족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상황은 얼마만큼 혼란스러웠냐면, 그렇게 막 이렇게 나라가 주인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명예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해서 쟁투하고 분투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심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편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4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폭제와 그 압정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많이 번창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폭정까지 행하게 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다 물에 빠져 던져서 죽이는 그런 핍박까지 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바로에게 압제를 당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압제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지형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병원에 이제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약도 처방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가오 가즈히로라고 하는 분이 독특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우리 병의 90%는 운동하면 낫는다, 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정말 아파가지고 죽기 전에는 운동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올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다,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무리 전도해봐도 잘 되지 않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 갖고 막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도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을 중심으로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일본의 거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질 그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 사실 80년대만 해도 괜찮은데 70년대에 살으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00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때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사실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요, 제 동기생,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했던 동기생이 몇 명이냐면요, 합격한 사람은 95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3,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한 해, 그것도 제가 다니는 학교 하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많이 떨어져 버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못된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징조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이 닥칠 때 내 환경과 내 주변의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주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자, 가장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원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사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이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그 근방 지역, 거기는 한 2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1300마일 정도, 1300~1400마일이면 여기서 거의 LA 가는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곳까지 가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 기대 사상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까지 이제 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왕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찾아갔습니까? 왕궁으로 찾아갔는데 그 왕궁에는 누가 있었어요? 정말로 망나니 같은 헤롯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헤롯이 모르는 척하고 자기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뭐 자식이고 부인이고 막 동생이고 다 죽이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박사들과 또 제사장들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예언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딱 얘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그 망나니 같은 헤롯 왕이 왕궁에 앉아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누구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으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상태를 봐야 되는 게, 이 상황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까? 아론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어떻게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했냐면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세습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나와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냐면 한 명이어야 되고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죠. 대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은요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가 제임시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의 맏아들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장남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고 오직 몇 명이요? 한 명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대제사장직을 헤롯 왕이 임명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해요?
헤롯 왕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예수님이 그 안나스의 집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 당시 가야바의 장인어른인데 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죠.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또 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 갖고 죽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정치는요, 부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정치를 하니까. 뭐 헤롯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가 부패해도 부패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마저도 어떻게 해요? 헤롯 왕한테 임명된,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뭐 유대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버리고 뒤틀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오셨다고요? 그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성도들이 너무나 타락했다, 이런 얘기 하죠. 해요, 안 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와가지고 목사들의 문제 얘기하고 교회의 비리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된대요, 한국에는. 미국은 아직도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가 안 된대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그 우리 성민 형제님 아버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그 창원 대표시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애들 전도 못합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 보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상한 집단에 보내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에요. 큰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오히려 참 진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 이전에, 그때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사사들이,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들이. 근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대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사 시대는 소견에 오른 대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청년 레위 지파 사람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누구로요? 개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뭐 그런 케이스죠. 개인 목사를 고용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해갖고요, 집에서 이제 뭐 제사도 드리고 막 하는데, 근데 문제는 더 황당한 것은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단지파가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 니 그 제사장 왜 거기서 있게 해?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만나갖고 딜을 해요. 야, 그 집에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냐.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꼬셔가지고요, 나중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왜 우리 제사장 뺏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을래?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사기에 펼쳐져 있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 어떻게 말하면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한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유, 끝이구나 이제. 아유, 뭐 그냥 세상 뭐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의 그 시대, 가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타락한 세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참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러지, 그런 말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때일수록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암울하죠. 왕궁에까지 가가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면 가장 어떻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에게 어디서 나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가르쳐 주고도 그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달려가야 되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이미 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헤롯과 로마와 짝짝꿍 해가지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찾아가가지고요, 예수님께 뭐 하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유는 간단해요. 단순해요. 예수님에게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 왔대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도 저 20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2년이 걸렸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실 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좀 타락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직분자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엉망진창이고 서기관들도 왜 그 모양이냐? 그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삶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세상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다음 또 사역자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느냐?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을 구원자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세상 그 쓰나미에 쓸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요즘 계속 수요일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던 권성수 교수님이 그 책에서 쓴 한 분의 그 간증을 좀 기록을 했는 게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찰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미국의 국제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를 운영해 가지고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때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찰스 콜린입니다. 이 사람은 브라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저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그의 명예와 명성들을 다 잃어버리죠. 쉽게 말하면 가장 암울한 시간에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형수만 100명이 모여있는 벨하우라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설교하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눈을 못 볼 정도로 사람들이 살벌하더래요. 살기가 등등하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많은 책도 이 사람이 저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요, 나는 미국인으로서 모든 꿈을 다 성취하고 성공한 자리까지 갔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어둠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로 오셨냐면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헤롯 왕이 물었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아주 그냥 단번에 맞췄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 기록된 예언들을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의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 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서.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여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앞구절에서 보니까요,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씀을 인용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왔다. 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도시지만 가장 작은 타운이고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므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그 마을이 결코 작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실 도시를 선택한다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헤로드 왕궁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다고 하는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사람들이 소 키우고 뭐 양 키워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건 조그만한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영광을 충분히 받으시고 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팽개치고 어디로 오셔요? 가장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시죠. 물론 이것은 다윗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출신지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자라셨어요, 안 자라셨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잠깐 아기만 낳고 온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리고 다시 어디서요? 애굽으로 잠깐 피상 갔지만 나사렛에서 와서 살았어요. 차라리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베들레헴에서 그냥 자라시면은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러면 뭐가 말이 먹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도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때문에? 출신지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림이도 열심히 지금 사실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일부러 다 벗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로 뭐 좋은 예루살렘 출생 성분, 좋은 가문 출신, 좋은 지역 출신, 이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장 본질이 되시고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 그대로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교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막 추구한다 그래갖고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돈을 쫓아간다고, 교회가 명예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 교회가 너무나 쾌락을 좋아한다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가장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고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해야죠. 이건 복을 받으셔야죠.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복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복은 옵션이에요, 옵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까? 병 낫죠. 치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병 낫는 것만 바라보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는 정말 본질이신 그 예수님에게 나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사람이 좋고 교회 오니까 뭐 마음이 평안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들이에요. 근데 그 선물들과 옵션들만 쫓아가다 보면 누구를 놓칠 수 있어요?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E.M. 바운스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요,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딱 깔아놓은 그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글이에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좀 믿음이 식었을 때 이분 책을 읽다 보면요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력한 기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기도이다. 하나님을 잠깐 만난 사람은 그분을 깊이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겨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이번 성탄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도 않고 짐만 되고 부담되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비본질적인 거 다 걷어버리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을 배우시기를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기 시작해요? 일하시기 시작해요. 오늘날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되시고 가장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면 제쳐놓고 다른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는 정말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헤롯 왕이 임명한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활기를 치는 그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그리고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는 그 길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되고요,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침판은요,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항상 어디를 가르칩니까? 북쪽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본질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혼란스러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위로와 감사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정치 상황, 타락한 종교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